천사들이 예수 나신 소식을 전해주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은 또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그 모습을 본 후에 목자들이 말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가보자. 천사가 뭐라 그랬죠? 너희가 가서 보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랬어요. 뭐 하는 얘기예요? 가서 보란 얘기죠. 말한 대로. 이 목자들은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렇게 하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같이 주셔도 같은 마음과 같은 소리로 그래 가보자, 같이 하자, 이런 소리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지금 일하는 중입니다. 양치는 중이라고요? 양이 한 마리가 아닙니다. 이 양들을 어떻게 하죠? 이럴 때 꼭 자기 일을 내팽개치고 이런 말 쓰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는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쓰는 말입니다. 혹 양을 늑대가 한 마리 물어가더라도, 혹 이웃 사람들에게 싹쓸 주고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도 감수하고라도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갔습니다. 16절을 보세요. 날이 새고 가면 또 좋았겠죠. 근데 밤중이라 그랬는데 밤에 남의 집에 가면 실례죠.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잘 보세요. 밤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밤중에 친구가 떡을 달라 하고 문을 두드린 일도 있고, 밤중에 신랑이 오고, 그죠? 도둑도 밤에 옵니다. 성경에 보면 밤에 관한 이야기가 꽤 많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즉 밤은 웬만하면 안 움직이는 것이고 찾아가면 실례인 것 같고, 즉 굳이 이 밤에 라는 말이 나올 법한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예수 났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분을 찾아가면은 너무 그런 예의를 따질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의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찾아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애기 낳은 집에 안 가는 거라 이 말이죠. 그죠? 여인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여기는 안 불편했겠어요? 요즘같이 무슨 뭐 위생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이건 무슨 의료기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노출된 노방하고 똑같은 데잖아요. 이건 마구간에. 근데 거기를 남자들이 말이에요, 떼거지로 몰려. 이 사람이 두세 명일까요? 목자들이니 수가 꽤 많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목자들이 마구간이 뭐 몇십 평 되는 것도 아니고 꽉 찼을 텐데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이 남자들이 왔을 때 빨리 갔으면, 제 인상에서 느껴지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뒤에 보면 뭐라고요?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두니라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필요한 방문이었어요. 자, 빨리 갔어요. 예수 만나러 빨리 가십시오. 교회 가는 날 과수가란 얘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내 주님 앞에 빨리 가야겠다. 이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함께 그 마음을 맞아 보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기쁨이 되고. 자, 갔어요. 찾았어요. 16절에 보시면 찾아서 어떻게 찾았을까요? 여러 명이 흩어져 나누어 찾았겠죠. 일단 분명히 구유라 그랬으니까 마구간이 있는 집을 찾았을 거예요. 집 안에 마구간이 있든 집 밖에 있든. 그런데 그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는요, 불 켜진 데를 찾았겠죠. 밤에 짐승도 자야 되기 때문에 불을 꺼야죠. 불을
오랫동안 키워줄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유도 없고. 그런데 아이를 낳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는 모닥불 하나라도 피어났을 것이고, 요즘 말하면 등잔불 하나라도 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마구간에 불 있는 거. 또 애기 울음소리가 난다면 그건 아주 절대적인 증거가 됐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애를 낳기까지는 좀 야박했을지 모르지만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는 그 주인 집도 잠을 계속 자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17절에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에 듣는 자가 다. 마리아와 요셉을 이렇게 표현할 일이 있나요? 듣는 자가 다. 그렇게 안 했겠죠. 이 두 사람을 말할 때는 대부분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듣는 자가 다는 수가 좀 많을 때 쓴 표현입니다. 그리고 17절에 킹제임스 여기 보면 널리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이 마국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국간 안에도 요셉과 마리아 외에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 뭐 동방박사인가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 타이밍을 못 맞췄습니다. 네, 그분들은 좀 나중에 옵니다. 자, 이 목자들이 가서 찾아 보았습니다. 천사가 말해준 것을 들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달려가서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냥 애를 찾은 게 아닙니다. 메시아를 찾은 거죠. 너희가 나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는 말은 꼭 성인된 메시아, 성령으로 임재하신 메시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린 아기인 메시아도 역시 만날 만할 때에 힘을 다하여 찾아 만나야 될 뿐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 외에 또 이분을 만난 분들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가 그분들 이야기를 소개하는 말만 한 줄씩 읽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 했을까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한 말을 다 보였다. 그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이하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아이가 났다. 이 아이가 메시아다. 어디서 났냐? 다윗의 집에서 났다. 등등 아주 구체적인 증거로서 지금 이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 그가 어디에 누구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정확히 지시하여 가르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 좌표를 찍고 딱 와보니까 거기 메시아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듣는 자가 18절에 다 놀랍게 여겼다. 여기 온 사람들이 아기 낳았다고 보러 온 것이지 메시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와서 부모는 별소리를 안 하는데 목자들이 정말 난데없이 들이닥친 목자들이 하는 말이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이 구유에 누이는 아기는 가난해서 호적 등록하러 갔다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나게 하시려고 딱 이때 하나님 섭리하신 메시아이다. 이 소리를 듣고 듣는 자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 소식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놀랍게 여겼다 했습니다. 그렇죠. 목자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혼자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밤에 양을 쳐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의 본업을 버리고 그들의 보기에는 이 애기 하나 보겠다고 낮에 와도 될 것을 이 밤에 달려왔단 말이죠. 그렇으니 천사를 본 건 확실하고
천사가 한 말도 확실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 가운데 정확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봐도 마리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나이가 분명 20살이 안 됐는데 참 훌륭한 여인이에요. 천사가 해주었다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자꾸 곱씹었다는 겁니다. 전에 가브리엘이 와서 자기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네가 성령을 말미암아 잉태할 것인데 그 아기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니라.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은 지가 10달 전입니다. 10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을 겁니다. 엘리사벳과 석 달 함께 지내면서 은혜로운 말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배가 나오기 시작한 석 달 이후 누가 과연 이 딸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줬을까요? 지난 7달 동안 들은 소리가 무엇일까요? 유산 안 된 게 다행일 정도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남편 없이 아니죠. 남편을 배신하고 어디 가서 못된 짓에서 아기를 낳는데 네 남편은 미친놈이다. 참 상대적으로 말이죠. 남편은 말할 수 없이 좋은 사람인데 너는 그 좋은 남편에 대하여 더러운 죄를 져서 남편의 이름을 욕되겠냐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혹 그 중에는 혹시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메시아님 됐나? 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다수는 분명히 마리아를 고통스럽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잉태한 이후에 마리아와 그러니까 엘리사벳 이후에 처음으로 듣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장력에 따른 좋은 말이 아니라 천사가 전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해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위로와 격려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정말 오랜만에 듣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내가 고생해서 낳았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누구의 아들인가,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장래에 어떤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를 장성케 할 것인가. 이제는 어머니가 되었잖아. 이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많이 해줍니다. 고생했다, 예쁘다, 잘 키워라 등등.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축복을 해줄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두고 장래에 기도할 말을 축하의 말로 격려의 말에 담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같이 잘 들릴 때가 없거든요. 아직은 아이의 성적 때문에 고민할 때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부모들이 좀 정직하다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막 태어났을 때 했던 말을 30년 동안만 잘 유지한다면 적어도 아이들의 인성 정도는 아름답게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여튼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마리아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최소 경계에서부터 최대 하나님의 아들의 자의식을 분명히 예수님 스스로 갖겠지만은 그것을 부모로서 가르쳐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고 가르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해준 말이니 마음에 새길 만했고 새길 가치가 있었고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천사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하는 말이 꼭 성탄절쯤만 되면 천사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난 소식을 전하자 그러는데
적어도 우리가 하는 말이 천사의 말과 내용이나 권위가 그래도 좀 비슷해서 듣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쉽게 잊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새겨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 시간에 잠깐 언급한 대로 부활절하면 계란 어느 교회 가면 계란이 아니라 부활절에는 말 그대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났다는 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줘야 하고, 성탄절에는 성탄절 전야제 하면서 무슨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천사의 사명을 다한다 하겠습니다.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보고 들은 대로 실제로 확인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 들었다면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나와 관계하여 어떤 이익이냐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인하여 찬송하십시오. 다윗도 그리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목할 사실 아닌데 기록되지 않은 것 때문에 주목이 되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와 목자들입니다. 마리아는 되새겼다 했고 목자들은 찬송을 했습니다. 둘 다 신앙에 걸맞는 소위 반응이죠. 하나님에 대한 화답이죠. 근데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은 그냥 충격을 받았다 돼 있고 요셉에 대하여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뭘 할 수 있냐면 영성의 깊이라든지 그동안에 이 아이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이 종합해 봤을 때 요셉이 마리아만은 못했겠구나라는 것을 또 짐작을 해봅니다. 이 밤에 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귀한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그 받은 감동이 마리아만은 좀 못했겠다. 목자들 같이 지금 마리아가 낳은 아이를 안았을 때 목자들과 같이 그렇게 큰 감동을 받았을까? 물론 기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상대적으로 보면 마리아와 같은 또는 이 목자들 같이 찬송도 했을 법한데 그 기록이 없는 것이 우리가 요셉이 뒤에 왜 복음서 뒷부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가? 전혀 없지요. 12살 예수님이 12살 돼가지고 성인식 하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 이후에 요셉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빨리 죽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죠? 죽었든지 살았든지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기록할 이야기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더 이상 복음서에 기록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도 조금 그 짐작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25절과 36절에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만나야 됩니다. 언제 이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날은 예수님이 할례할 날이 또는요 아들을 낳으면 30일 동안 여인은 부정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결례물을 바치라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할례할 8일이 되매 하고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는 말씀도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정결례를 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혹 할례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이니까 30일 후일 수도 있는 겁니다. 호적 등록하는 시간이 걸렸고 또 항상 마구간에 있을 수는 없으므로 빈자리가 생기면 방으로 옮겼겠죠. 동방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간의 동방박사들은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거나 정결 예물을 바치러 성전에 갔는데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비유적 표현이죠. 내용은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일생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1년 전에 하나님이 가르쳐 줘가지고 너 나이 몇 살 되면 메시아 올 거니까 준비해라면 그때 맞춰서 하면 될 건데 온다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나이가 많은 지금까지 안 온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겠죠. 나 죽기 전에 볼 수 있으려나. 근데 하나님이 얼마 전에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눈을 감기 전에 보리라 그랬대. 평생 기도해 왔는데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혹시나 또는 소원하는 거예요.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 눈 감기 전에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리라 해서 시몬이 이 약속을 받고 그날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주 성전에 가서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가야 돼. 정말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란가 하고 갔더니 조그만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날 정결례를 하러 온 아이가 예수님밖에 없었을까요? 아기 안고 온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예루살렘에도 하루에 몇 명이 태어나는데. 자, 고대 사회에서 자식들 많이 낳죠. 그 중에 알아봤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에 감동하죠. 제일 가난한 집을 찾아라, 제일 잘생긴 아이를 찾아라, 그런 건 아니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감동을 줬겠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아이로다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요, 이 아이를 안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또 예언을 하는데 마리아의 가슴에 참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예언이었습니다. 예언 내용이 그래요. 후에는 네 마음이 가슴이 칼로 찢는 것과 같으리라. 그리고 안나라는 여선자를 만났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여인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시몬은 족보가 없어요. 그런데 안나는 족보가 있어요. 사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족보를 기록해 두심으로 영적인 위로를 더해 주신 걸로 봅니다. 왜냐? 과부잖아요. 과부는 또 과거에 출가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이제는 시집성을 따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이 분명히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봅니다. 아니면 아이가 있더라도 이 할머니가 벌써 84세니까 그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는 더 빨리 죽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인간적으로 볼 때 슬픈 여인입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면 나이가 몇 살 됐겠어요? 어림잡아 100살은 되지 않았겠어요? 부모가 100살이면 자녀들도 벌써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추정이지만 혼자 외로이 사는 정말 늙은 할머니. 이 할머니가 아셀 지파의 유다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저 변두리의 말이죠. 아셀 지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과부되고 나서 밤낮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인을 은혜를 주셔서 또 메시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감동이 컸을까요? 작을까요?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엄청나게. 즉, 이 땅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여인입니다. 몸도 이제는 늙어서 더 늙을 것도 없을 정도로 늙어버린 그런 분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100세가 다 돼가십니다. 젊을 때 얼마나 미인이었는지 모르고 참 미인입니다. 성품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선한 분을 못 봤습니다. 옛날에 군수 표창도 받았다니까요. 효부상.
그런데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 할머니 얼굴을 봐라. 옛날에 그 고왔던 것이 어디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 쪼그라들고 상하고 볼품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내가 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의 얼굴이 제 할머니를 생각하면 대충 그려집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보고도 모르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이 딸이 곧 이 땅을 떠나서 그가 누릴 소망을 더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 확증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듣고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미 잠깐 드린 말씀, 마리아가 목자들의 방문을 받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시몬과 안나를 만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요셉에는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남편 한 사람이면 되지요. 그래도요, 남편 혼자 나 사방을 두를 수는 없잖아요. 숨어 지내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모욕당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 방에 위로해 주는 것처럼, 이제는 말이죠, 위로의 시간, 보세요,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위로의 시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 어떻게 해요? 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안면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알아주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걸 알아주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지요. 위로가 되지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목자도 있고 박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경건한 사람들도 있고, 이 중에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판단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같은 위로를 받아도 조폭한테 위로받고 깡패한테 위로받고 양아치한테 위로받고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이런 위로가 아니라 경건한 자, 선지자, 멀리서부터 메시아를 만나 있다고 자기들 재산 털어줘 선물 가져온 자, 양들을 이웃에게 맡겨놓고 불이 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겠다 하고 메시아 만나러 달려온 자, 가슴이 뜨거운 자들,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해줍니다. 인고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동역자가 될 만한 사람들, 친구가 될 믿음의 벗이 될 만한 사람들 만나게 해줬습니다. 뭐가 같아요? 본질이 같아요. 메시아를 기다린 본질이 같아요. 메시아를 만날 만한 믿음이 같아요. 하나님이 전해주신 소식을 성경으로 보았든지 감동을 받았든지 천사를 보았든지 혹 누구한테 설교를 듣든지 들은 말씀, 본 말씀에 대하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위로가 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쁨이 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묘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묘하게 만나게 하세요. 전혀 약속한 거 아니었어요. 기대한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나게 하십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가지고 무지하게 비싼 겁니다. 옛날에 토판에다 쓰고 나뭇가지에다 쓰고 했는데 양피디에다 쓴 것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술에다 싣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에다 싣고 지금 내려오고 있었죠. 아프리카에 복음이 초창기부터 전해졌어요. 어떤 복음요? 복음서 복음이 아니라 이사야 구약 성경부터 이사야를 싣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성의 감동으로 빌리바 가서 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가르쳐. 이사야 읽는 53장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가르쳤다. 그리고 세례받고 왔어요. 공식적으로 최초의 아프리카 사람이 세례받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정말로 나와 같이 메시아를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 만나게 합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 만날 겁니다. 그냥 구경 온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되면 어딘가에 떠돌고 있는 처량한 사람들 만날 것입니다.
누군가 했더니 나와 같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빵은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 때문에 기쁨이 되는, 온 골목이 황량하고 찬바람이 쌩쌩 불고 종탑이 다 꺾여져 있고 불을 켰는데도 어두운 날이 왔을 때 저 골목에서, 교회에서 버린 피아노, 사람들이 창밖으로 던져버린 깨져버린 피아노를 죽어도 좋다 하고 찬송가로 연주하는 소리가 주일날 아침에 들릴 때 숨어있던 몇 사람들이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그 피아노 옆으로 몰려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날 다 한꺼번에 죽임을 당할 수 있어 마지막 같이 찬송을 불러 기쁘다 한 사람들, 바로 시몬과 안나, 목자들 같은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채웠다고 합니다. 어느 신학책을 읽어봐도, 어느 강의를 들어봐도 다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 그래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뒤에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잖아요. 네가 그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이냐? 갈릴리 유다인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 두 번이나 나오죠. 예수님 오실 때쯤에서 가짜 메시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짜 메시아들이 득세하고 나름대로 그들이 사람들 앞에 인기를 끌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신학적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꽃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접 보자고. 대망 사상에 물든 세대였으나 메시아를 실제 만난 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도 종말을 외치긴 하지만 정말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경제적으로도 한참 어디에 붐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막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소위 한몫 잡았다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던가요? 신학 한 사조가 휩쓸고 지나다닐 때 어떤 신학사는 휩쓸고 다니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마치 고깃대 다니는 것처럼 몰려다니긴 한데 정말 그 사상을 자기 삶의 기조와 가치와 관념으로 삼고 사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냥 거기에서 나온 물 묻은 몇 마디, 그 사상에 물이 젖은 몇 단어를 읊을 줄 아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상을 설명할 줄도 모르고 그 사상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메시아 소리를 막 할 수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메시아를 관심을 가지고 기다린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제를 몇 명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없었어요. 여러분 만난 고기 먹으러 가가지고 거기서 메시아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도요. 한참 일에 열중할 때 주님 오시라에 가까운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또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 이런 고민 쉽게 되던가요? 애가 막 버쳐 울고 있는데 여기 정신 다 팔린 상황에서 이 아이를 주님 오시라까지 어떻게 키울까?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아닙니다. 잘해야 교회 와서 이런 설교 들을 때는 한 번씩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 종말에서 정말 외치니까 실제로 정말 아니요. 강변에 김밥 싸 가가지고요 한가로이 즐겁게 노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쁘다 행복하다 하면서 그러나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구름이 몰려들면서 번쩍번쩍하면서 주님 오시면 내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가? 이 판 깨는 생각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정말 사상에 우리가 귀가 익숙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가득 채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미 봤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유대인들 누구를 물어봐도 메시아 볼 때가 다 됐어. 다 얘기합니다. 징조가 있어. 그러지만요. 누구도 양떼를 놓고 메시아한테 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성령의 감동을 주었다고 해도 감동을 억누르면서 오늘 집에서 일하고 쉬고 해야지 교회 생각 잘 안 합니다. 동방 박사들까지 여기다 끼워서 생각해 볼게요.
그 멀리서 이게 천리길도 아니고요. 거의 만리길로 계산할 정도로 먼 길입니다. 조선반도 3,000리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 동방이면 가까워야 페르시아입니다. 옛날 바벨론 지역. 거기서 오면 얼마나 멉니까? 걸어서. 그것도요. 밤에 걸어야 합니다. 왜요? 별을 보고 따라왔으니까. 무지하게 피곤하죠. 자기 재산 가지고. 그리고요. 선물 가져왔잖아요. 예물. 다 비싼 것들이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를 몰라도 꽤나 많은 돈을 들여야 됩니다. 옛날에 박사라는 말은 또 현재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궁중에 등용된 관리들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장기간 휴가를 내고 와야 합니다. 요즘 말로 손해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하러 가냐 했더니 유대인의 왕이 나셔서 방문하러 갑니다. 예를 갖추러 갑니다. 자기 나라 왕이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아니죠. 어느 것 하나 인간적으로 볼 때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갔습니다. 왜죠? 옛적 유대인들이 와서 전한 말을 들어보니까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보고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도 유다에 별이 난다고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늘 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왕의 별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같이, 이것도 똑같죠. 뜻이 같은 사람이 같은 행위를, 같은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커야 돼요. 목자들도 마음이 커요. 시몬도 무지하게 뜨거워요. 안 나도 끈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 심장이 불붙은 사람들이에요. 밤에 눈에 불에 심지를 켜고 온 사람들이에요. 애매하고 우유부단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마음이 나뉜 사람 없어요.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메시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말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막 태어나서 나한테 축복기도 한번 해줄 수 없는 아이기라 할지라도 메시아를 만나고자 할 때는요,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있으면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껏 열심,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라야 만나는 거예요. 여기 만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마리아가 봤을 때 진짜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메시아 대망 사상, 오늘날에도 종말 사상 아니죠. 실제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 수시로 생각해야 합니다. 수시로 생각해야 성전에 와서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생각해야 일하면서도 정말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 마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이냐, 한 번 더 의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로운 생각에서 의로운 말이 나오고 의로운 행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아서 메시아를 만나러 갔습니까? 하나님이 골라서 잡았네요. 사회적 약자 하나 골라주고, 나이 많은 사람 골라주고, 여자도 한 명 끼워주고, 저기 이방 사람 하나 끼워주고, 이런 식으로 끼워줬습니까? 지식으로만 똘똘 뭉친 또라이들을 낙타타고 멀리 오게 했습니까? 할 일 없는 노인네, 과부가 뭐하겠니? 성전에나 가야지, 그랬습니까? 괴짜 신앙인, 혼자서 경건한 척하는 할아버지 시므온, 그랬습니까? 젊으니까 뛰어갔지, 그런가요? 꼭 모질하게 생각하면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 형편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사회적 배경이 다르고 그래요.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나요, 믿음 한 가지 같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정말 대망, 크게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같이 모이고 다 같이 메시아 있는 곳에서 서로 얼굴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다 주님 부름에 아멘한 사람들만 모이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여호와를 따른 사람 다 없어지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아마 마리아의 심정이 비슷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앉아 7,000명 남겨놨다. 눈에 보여야 말이죠.
안 보였죠. 그 중에 한 사람 엘리사. 엘리야가 가서 나를 따라했더니 저리 가시오. 당신 옆에 있으면 나도 죽어. 이런 소리 하지 않냐고. 당장에 소 잡아서 하나 번제로 드리고 따라 붙었어요. 엘리사도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 또는 숨겨진 사람들 드러내 보여줬어요. 마리아에게는요, 혼자 이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혼자 겪는 이 시간.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엘리사를 부르기 전에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혼자 싸움의 시간이 그의 사역이면서도 하나님이 그 개인으로서도 필요했던 일이었어요. 마리아에게 처음에 하나님 한마디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도 한마디를 주시고 하나님이 한동안 말씀 안 하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나시고 더 큰 약속, 확실한 표를 주시잖아요. 마리아도 그랬어요. 약속을 했는데 표현하자면 예수의 어머니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어머니가 되려면 환난의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실제로 사라지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 이렇게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7,000명 남아 있습니다. 마리아야, 메시아 대망 사상은 갖고 있지만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네가 말해서 믿는 사람은 없었지. 근데 대망 사상이 아니라 대망인은 있었다. 실제로 메시아를 크게 소망하는 사람들을 내가 남겨놓았나니 이들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저는 2000년 전에 바로 이 날들이 마리아에게는 큰 위로와 행복의 날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뭐라고 요즘 말로 하면 아이 난 고생에 대하여 위로하고 축하해주는 어른들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축하 그래 들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훈을 받자면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을 기다리는 마리아의 심정 또는 주님을 기다려 만난 시몬, 안나, 동방박사, 목자들 이것이 곧 우리가 받을 위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메시아 대망인의 심령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발하라 할 때는 드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이야기 곧 다시 오실 주님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성경에도 이름과 같이 피하고 숨고 도망하는 날이 있을 거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분명히 예수 계신 곳에 내 마음을 움직여 가보았더니 나와 같은 자들을 만나게 하사 장래 종말에 큰 위로를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